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제목은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를 향한 경고와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역사와 몰락을 본보기로 애굽도 그렇게 몰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도 한 개인처럼 교만의 죄가 쌓이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몰락하게 된 과정을 애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867화, 오늘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11째의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유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전하는,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는 예언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전하는 예언을 선언하면서 아수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아수르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 나무가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주변의 나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살찌웠습니다.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쯤 되면 이 나무는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나라 아시리아의 모습을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교만을 살찌우고 그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채웠습니다.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에 대한 묘사에서 키 큰 교만한 나무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선언되던 때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키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무에 대한 해석을 바벨론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 나무에 대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이해하고 잠시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에스겔의 31장의 이 아시리아와 애굽에 대한 묘사를 다니엘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시기는 에스겔이 이 예언을 선언하던 시기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대한 묘사, 교만한 나무에 대한 묘사, 아시리아가 그렇게 묘사되었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바벨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하게 자신의 이 교만을 살찌우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살찌우고 있는지 자신의 교만을 채우고 있는지 이기심을 채우고 있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잔이 채워지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심사하십니다. 심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한 나라가 개인처럼 범죄하고 한 나라가 개인처럼 이기심을 쌓고 한 나라가 개인처럼 죄를 쌓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개인들처럼 그 죄악의 분량들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에도 관여하시지만 나라들의 역사에도 관여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러한 경고와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에게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성읍에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강한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몰락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개인을 다루신 하나님의 역사도 같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예언의 기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채우며 사는 대신에 우리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맡깁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갈 길과 살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 따르게 싸우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